오늘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이 세속화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히 안타깝게 여기면서 말씀을 열겠습니다. 어때요? 점점 더 교회 꼭 다녀야 돼? 하는 생각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때 아닙니까? 자녀들마저도 꼭 우리가 다녀야 돼? 꼭 하나님 믿어야 돼? 하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키백과에서는 세속화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세속화란 종교적 가치와 제도가 매우 동일시되던 사회가 비종교적 가치와 세속적 제도로 변화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종교적 가치가 비종교적 가치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화란 세계가 주술적 힘이나 종교적 동기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개인의 자율적 이성과 이에 근거한 합리적 과정으로 진입한 것이다. 한마디로 신앙을 점점점 접어두고 이성을 붙잡고 가는 사회로 바뀐다. 그것이 세속화다.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우려를 낳고 있는 오픈 AI, 챗 GPT 무료 계정을 열어서 한번 어떻게 말하고 있나 봤어요. 세속화는 좀 요약해서, 좀 내용이 있지만 요약해서, 세속화는 종교의 영향력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이는 종교적 신념, 관습, 기관이 개인의 생활과 사회 구조에서 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게 세속화다. 개인주의와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사람들이 종교적 규범보다는 개인적 가치와 판단을 중요시하게 된다. 일부 사회에서는 종교가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른 사회에서는 세속화가 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리해 봅니다. 결국 세속화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상에 속해 살면서 신앙적인 자기 정체성을 잃고 영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따르고 종교적 믿음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우선하고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각자의 가치로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세속화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비로소 내가 내 자리를 찾았다. 비로소 인간의 자리를 찾았다. 사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인간의 자리를 찾았다. 이제 이게 세속화입니다. 세상에 속한 거죠. 세속화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입장이 과연 옳을까요? 분명한 것은 세속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 주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세속화라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뜻을 떠난 어둠의 시대, 교황권의 그런 빗나간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잘못, 그런 걸로 인해서 탈종교화의 빌미를 제공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근세시대의 왕권시대,
그 왕권의 탐욕과 사치, 사람들의 눈이 계몽주의를 지나고 산업화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눈이 자꾸 열리는데 왕권 이거 바라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왕들의 또 그 왕비의 사치스러움이 백성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은 자꾸 힘들고 배고프고, 그래서 일어난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 아닙니까? 왕권의 부패로 인해서 일어난 혁명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또 일부 계층의 아주 부유한 계층의 그런 지배적인 그것으로 일어난 것이 공산주의 혁명 아닙니까? 다 빌미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그 이념대로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살자, 과연 그렇게 됐느냐?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주장하고 이끌었던 집권층의 부패. 여러분, 가장 부패가 심한 곳이 공산주의가 있는 땅입니다. 공산주의가 있는 곳이 가장 부패가 심합니다. 특히나 이번에도 그런 얘기 들었지만 공안들의 부패. 공산주의는 돈이 있으면 다 통하는 사회가 공산주의다. 그리고 오히려 각 개인의 창의적인 능력과 열정을 말살시켰죠. 창의적으로 이게 드러나면 딱 잘라버리는 거지. 다 똑같이 호미를 들고 똑같이 삽을 들고 노동자가 되라. 똑같은 노동자가 되라. 그래서 밭가는 기계로 만들어 버렸죠. 결국 공산 집권 공산당만 빼고 모두가 가난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가난해지는. 왜 가난해져요? 창의력이 없으니까. 열정을 내면 뭐합니까? 똑같이 배급을 받는데 내가 조금 더 1시간 더 한다고 아니야? 끝. 열심을 낸다고 그냥 대충 눈치껏 생산성이 팍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가 다 가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적 사회주의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자본주의적 사회주의로. 그래서 공산주의는 실패했다고 역사가 인정을 했어요.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 영성을 빼버렸잖아요. 아예 교회를 파괴시켰잖아요. 인간의 존재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인간이 앉게 됐습니다. 이른바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권세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이성이 진리가 되고 자기 생각 속에 자유를 담고 내가 한다는데, 내 멋대로 산다는데 간섭하지 마시오. 요즘 간섭하면 큰일 납니다. 간섭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뜻하신 인간의 행복을 사실상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는 등 일반적인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결국 서로 대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과 살인, 분열을 겪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인간이 주인이 되니까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누가 더 전쟁에서 이기느냐, 이것을 답으로 찾아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이 사망과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건져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죠. 여기서 아마 느낌이 있을 겁니다. 늦은 밤이었어요.
어느 지방 길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신장로를 따라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엄마 품에서 고온히 잠들고 있던 아이가 깨어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 뭐 잠깐 울겠지. 그러나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정거장을 계속 지나도 계속 울어대는 것입니다. 슬슬 승객들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늦은 시간에 그냥 아이는 울어대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환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아이 좀 달래봐요. 버스 전세 냈어? 아줌마, 내려서 걸어가요.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짜증나네. 정말 짜증나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승객들이 잔뜩 화가 나서 온갖 험한 말을 퍼붓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가? 앞을 바라보는데 버스 기사가 차를 멈추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길 옆에 있는 상점에서 무언가 사들고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아이 엄마에게 다가가더니 초콜릿 하나를 아이 입에 물려줍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듯이 버스가 다시 출발을 하자 화를 내고 짜증을 냈던 승객들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정거장을 지났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를 업고 버스 기사 아저씨에게 다가가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것은 수화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엄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업고 내리자 버스 기사 아저씨는 출발하지 않고 그 어두운 밤길에 아이 엄마가 잘 가도록 헤드라이트로 쫙 얼마 동안 비춰줬습니다. 잘 가라고. 버스에서 오는 아기의 청각장애인 엄마에게 보였던 버스 기사의 이런 행동은 승객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오열을 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험한 말을 했구나. 저 엄마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소리쳤구나.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소리를 쳤구나. 이후 기사 아저씨에게 빨리 갑시다 재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 자신을 그 버스 안에 두고 생각해 봅시다. 승객 중 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나는 무슨 말을 했을까? 저 애 하면서 뭐라도 한마디 했지 않았을까? 이번에 노예에서 베트남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 바깥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중에 한 아이가 그 아이는 갈 때도 조금 울었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타기 전인데 1시간 전인데 울어대기 시작하는데 보통 울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성악가의 울음이에요. 이렇게 울었어요. 이렇게 울었어요. 도무지 큰일 났다. 우리가 비행기 타면 이 아이가 계속 저렇게 울어대면 이 밤 새벽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 2, 3시에 뜨는 비행기인데 큰일 났다. 잠도 못 자고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한마디씩 하죠. 저렇게 아기가 너무 어릴 때는 데리고 나오질 말아야지. 좀 더 기다렸다 나와야지. 그래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지 우린 다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우는 아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가 분명히 울고 있는 건 알아요. 소리는 못 들어도
얼마나 큰 소리로 울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저 얘야 미안하다, 내가 듣지도 못해서. 그 엄마의 생각. 또 버스 기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승객들의 입장에 동조해서 이거 아줌마 할 수 없어요, 내리세요, 안 되겠어요 했을까? 아니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 나 자신도 세속화로 기울어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짜증스럽죠. 짜증스럽죠. 저도 짜증낼 때가 있거든요. 제일 많이 누구에게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짜증 잘 내. 나 자신도 과연 헤아려 보고 있는가? 헤아려 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있지 않은가? 과연 나는 버스 기사처럼 버스를 멈출 만큼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지 않고 내 육신의 소리를 따를 때가 있습니다. 아이 귀찮아. 가끔가다 나오는 소리가 세속화의 소리가 나온다. 바울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에는 결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서로 다른 길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반드시 사망의 이정표를 따라갈 것이고 영에 속한 자는 생명과 평안의 이정표를 따라갈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구하고 싶는데 열중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기억에 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몇 장이었더라? 6장 8절,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고 공생애에 들어가서 성령에 이끌리어 곳곳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셨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성령이 함께 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세속화, 곧 세상에 속한 자의 삶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 죽음에서 부활하심,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할 성령의 오심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사건을 다 이루셨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각인과 함께하는 주님을 두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던 성도들 120명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바로 부활 후 50일이 되던 오순절에 불같이 임하신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이 불은 죄에 대하여는 불사른 불입니다. 질고에 대하여서는 치유하시는 불입니다. 갇힌 자에 대해서는 결박을 풀어내는 자유케 하는 불입니다.
거짓과 어둠에 대해서는 진리를 밝히는 불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로 구원하실 사랑과 선교의 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속화의 거센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 바로 그 위로에 있습니다. 핍박과 우상이 넘쳐났던 땅에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일어난 초대교회, 그들에게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자, 위로라는 단어를 이제 좀 설명을 할 때가 됐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 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담아둘까 입에다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파라클레시스. 본래 학생들 하면 파라클레시스인데요. 격려, 위로, 권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격려, 위로, 권면.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그 앞에 붙은 말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한 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여기 일단 이 보혜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표현하면 파라클레, 여기까지는 똑같죠? 파라클레토스. 아까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그 뜻은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 친구 등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곁에 있는 자, 내 곁에 있는 자. 그러니까 위로자죠. 위로한다는 건 곁에 있어줘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 1서 2장 1절에서 파라클레토스가 나오는데 그 파라클레토스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대언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인데 하늘의 뜻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서 파라클레토스, 원어는 파라클레토스, 번역은 대언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보혜사인데 나는 이제 승천할 거고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임하게 하겠다. 왜 성령님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곧 보혜사 성령께서, 대언자 또 다른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대신할 위로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은 종종 우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니 바로 위로자 성령이십니다. 친구 같은 분입니다. 친구 같은 분. 역경을 겪고 일어난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누구죠? 사생아로 태어났다가 오프라 윈프리.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과 리무진을 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정작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리무진이 고장이 났을 때 같이 버스를 타줄 사람이다. 저 버스는 좀 떨어지는 버스, 일반 버스 또는 만원 버스, 버스를 타줄 사람이다. 바로 위로자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이 고장났다고 여길 때, 리무진처럼 나가 건강하고 나 괜찮았는데, 근데 그것이 고장났다고 여길 때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고장났을 때의 더욱이. 사람들은 종종 섬을 여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섬, 도시 생활, 내륙 생활 하다가 바다도 가고 싶고, 더 떨어져서 섬으로도 한번 가고 싶고. 섬 중에 특별한 섬이 있어요. 제주도도 있고 홍도도 있고 이어도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또 특별한 섬이 있어요. 그레도라는 섬입니다. 그레도. 이해하시겠죠? 미칠 듯이 괴로울 때, 한없이 슬플 때, 증오와 좌절이 온몸을 휘감을 때 마음 한 구석에서 조용히 섬을 드러내는데 그 섬의 이름은 그레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그게 그래도 섬이에요. 너 힘드니? 그래도 섬에 한번 가봐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주를 경외함과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세속화가 아니라 주님, 오직 나의 주님,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주님,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나는 주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을 경외함과 그것과 짝을 이루는 성령의 위로가 임한다. 그렇다면 성령의 위로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위로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정말 예수 믿는 길이 이렇게 좁은 길인가, 그걸 다 이겨내게 하시고 심지어 순교자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세속화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로 넘어갈 때 가나안과 싸울 때 교회 부흥했어요. 근데 3만 달러, 4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교회 굳이 부모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우리 집안의 내력이니까 그냥 교회 가고, 그러나 새롭게 다음 세대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 가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시간에 알바하면 돈 더 생길 텐데. 주일, 그 시간에 자유롭게 낚시도 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성수주일 해? 왜 그 규범에 매여야 돼? 세속화는 종교적 규범을 버리고 이 세상의 세속적 규범을 따르는 게 아닌가?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성경은 덮어놓고 살아.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에 차라리 역사책 한 페이지를 외우면서 그렇게 살지. 그래야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믿으며 결국은 나중에 보니 내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바로 자기라는 감옥. 왜? 내 지식,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았으니까 나라고 하는 자기 감옥에 내가 살고 있더라. 그걸 깨달을 때쯤 되면 벌써 세월이 지나서 인생의 고개를 다 넘어갈 때 깨달아가지고, 이때야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그렇게 굳어진 게, 나무도 어린 가지가 휘어지지 나이가 들면 뚝뚝 부러져요. 분명한 것은 세상이 그를 후회하게 할 것입니다. 네가 세상을 따르더니 후회,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교육비 한 달에 200~300만 원씩 투자하고 막 했는데도 결국 마지막에는
가정, 부부의 삶 실패하고 자식 흩어지고 사업은 한참 올라갔다가 왕창 깨먹고 이 세상 사는 게 왜 이런가. 거기다 다 된 줄 알았더니 중한 질병이 내 몸에 엄습하고, 물론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속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도 있어요. 그건 신앙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자, 그래도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말하고 있는 분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거든요. 클레는 콜의 단어가 담겨 있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권면해 주시오. 이야, 힘내라, 내가 함께 있잖아. 그래서 곁에서 말해주는 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숨을 놓을 때까지,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맞습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떠난 것 같지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위로, 완성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이 세상, 세속화된 세상에서 완성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세상 저 천국에서 완성됩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삽니다. 여기에 완전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받지 못한 위로 남겨두셨습니다. 내가 신체 장애로 인하여 완전한 위로를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우스갯소리로 저는 아이스콘 하나 이렇게 받으면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한 입 먹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또 한 입 먹고 그 다음날 냉장고, 어떨 땐 한 달 동안 냉장고 안에서 얼려져 있어. 콘 하나 먹으려면 한 주, 한 달 걸립니다. 왜? 당을 조절해야 되니까. 그렇게 잘 안 먹습니다. 그래도 남이 먹는 거 보면 한 입만 달라고. 그래서 천국 가면 위로를 받죠. 왜? 제가 사는 집 옆에 아이스크림 공장을 지어주실 테니까. 한 목사, 왜요? 네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아이스크림 공장을 내 옆에 두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찹쌀떡 공장은요? 그래, 그건 저쪽에 있다. 천국에 위로가 있습니다. 얘야, 너 머리 많이 빠졌지? 천국 가면 내가 가발 줄게. 다시는 빠지지 않는 머리 줄게. 우스갯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위로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죽어야 완성되는 게 영원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짧은 자로 인생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 사랑, 은혜, 감동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이 위로를 쓰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위로. 오늘 성령 강림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전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을 오늘 초청하겠습니다. 초청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다 생각하고 함께 통성으로, 특별히 주일 낮 예배 때 통성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데 이 성령 강림절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게도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더욱 충만하게 임하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이시여 세속화의 거친 파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주님의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늘이 주는 지혜와 총명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